안녕하세요. 더러스 브리처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마치고 집 앞에 대문 앞에 주차해 놓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됩니다. 많이들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지금 백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부작용과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백신에 대한 사망에 대한 사인을 분석하기보다는 그저 기저질환으로 죽었다고 일단락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고, 또한 사망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기상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의 미역들이 더더욱 증가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신 뒤 죄인들의 손들에게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한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마련해 두셨는데, 바로 염소와 송아지, 어린 양, 집들기, 산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죄들을 정결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들을 용서할 수 있으나 그 피로 동물의 반복적인 희생제사의 피로 죄들을 영원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기에 됩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피를 그 자리에서 믿는 그 즉시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혼은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의 심장에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신 그분의 혼은 그 땅의 심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잠자던 만원 구약의 백성들이 그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도성 걸어 다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불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는 부활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누누이 말씀하셨던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게끔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과 그분께서 창에 찔린 그 구멍과 못 박힌 손을 만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그 갈릴리 출신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장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너희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 하늘로 들려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올리브 산입니다. 스가랴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의 발이 이스라엘 땅의 올리브 산 정상에 놓이고 올리브 산이 엄청난 대지진이 생길 것이고 동과 서, 남과 북으로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지상 재림 때는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대폐교가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소멸하시려고 위로부터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의 대폐교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알곡은
하늘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들 가운데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참 교회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거짓 교회는 땅에 남아 대환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7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7인은 하나 둘씩 떼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7인이 떼어질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까지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날들은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흑암과 암영의 날이 될 것이며,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해가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산들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바위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고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개신교 가톨릭 교단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웅장하게 건축해왔던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당 건물들도 그때 가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주의 진노가 갑자기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피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그곳에서 주와 만날 것입니다. 셋째 하늘 천성에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를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을 다 치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세상을 왕도로 다스리는 왕도로 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의 말씀드렸듯이 곳곳에 기상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고 전쟁의 소문들이 나돌고 있고 여러가지 질병들과 전염병들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른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지각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일수록 여러분의 혼의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도 부처도 이슬람교의 알라도 마호메도 가톨릭의 교황도 가짜 마리아 이시타로 또 김일성도 문재인도 트럼프도 바이든도 푸틴도 어떤 세계 지도자들도
여러분들의 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고 고통들이 찾아올까요? 바로 이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하며 죄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매를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조롱을 당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침례인 요한은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맞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세상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정부를 주시고 민족들을 조성하시고 민족들에게 땅을 주시고 땅을 나눠주시고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려고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갑자기 여러분을 판매시킬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그 아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정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분이 계신다. 그분들은 더더욱더 믿음을 공고히 하시고 그 확고부동한 신뢰를 안에서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